지난주에 우리들이 들었던 하나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 찬송시입니다. 시편 18편의 몇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말씀이 적혀 있는 18편의 제목 위에 그 표제어라고 하는데요, 그 타이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고백드렸던 노래였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다윗의 좀 젊은 시절,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기름 받고 조금 지나지 않아서 한 10년, 12년 동안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서 목숨을 걸고 도망 다녔던 시간이 있습니다. 좀 나이가 더 들은 다음에 그 자녀들이 장성한 다음에 아마 가장 어려움은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위에서 내쫓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쿠데타를 당해서 도망치는 그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었을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전령 한 사람이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전하,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그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졌습니다. 다윗이 그런 정보를 미리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그래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빨리 도망가자. 머뭇거리고 있다가는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나지 못할 거야.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이 넘치고 이 도성이 칼로 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당시 수도인 예루살렘의 옆에 올리브 동산이 있는데 그 올리브 동산을 넘어가면서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왕이 맨발로 걸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시간입니까? 그리고 다윗과 함께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전하, 왕이시여, 아히도벨이 반역한 압살롬 편에 합세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다윗의 최고 참모였습니다. 비서실장 이상가는 가장 다윗에게 중요한 어드바이스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반란군인 압살롬 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성경에는 사무엘하 16장 23절 이하에 보면요,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하는 어드바이스, 아히도벨이 이야기하는 스트래티지, 전략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다윗도 그렇게 여겼고 반란군인 압살롬도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 투항한 아히도벨이 이제 참 사람이 간사하죠.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다윗 왕을 섬겼다 그 다음에 후딱 넘어가가지고 또 아들에게 이제 다윗 왕을 죽이려면, 당신의 부왕을 죽이려면 이런 전략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무엘하 17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군인 12,000명을 뽑아서 출동하게 하십시오. 오늘 밤 당장 다윗을 쫓아 올라가서 이 피곤해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힘이 없을 때 그를 덮쳐서 겁에 질리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흩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은 그 다윗 왕만 죽이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반란군이라고 그래도 그 아버지에 관해서 그 아히도벨을 이렇게 잔인하게 얘기했어요. 당신 아버지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백성은 다 자기 편을 만들고 그 아버지만 죽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2,000명을 나한테 주면 쫓아가서 당장 처단을 내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압살롬도 다윗도 아히도벨이 내놓는 스트래티지, 전략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정확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웬걸요, 이번에는 이 압살롬이 그거 말고 다른 사람한테 또 자문을 구해요.
아렉사람 후세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서 아히도벨의 말을 거절합니다. 덕분에 그 다윗과 그 군사들은 혹은 백성들은 그 압살롬의 사정권 범위 바깥으로 도망가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이 구데타가 실패한 구데타가 됐는데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나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아히도벨의 어드바이스를 들었으면 그가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충고를 듣고 분별을 잘 못해가지고 실패를 한 거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1장서부터 이렇게 보아오고 있는데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진두지휘하는 모세를 찾아와서 아주 중요한 어드바이스, 중요한 충고를 전해줍니다. 어떠한 충고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예요. 이드로가 모세 아내 십보라와 그리고 그 두 아들, 그러니까 자기 딸과 외손주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모세를 찾아가서 진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가 시내산 가까운 그런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 모세가 장인을 영접하고요, 그 장막 안에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왕과 그 다음에 이집트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잖아요. 마지막에 6월절 패스오버를 통해서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광야에서는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걸어갈 수 없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칠 때 하나님 뭘 공급하셨습니까? 날마다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고요. 가장 최근엔 우리 전에 본 것처럼 르비딤에서 먹을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의 명령을 해서 반석에서 먹을 물이 펑펑 쏟아지게 했습니다.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이드로가 뭘 얘기하냐면요, 이드로는 유대 백성이 아닙니다. 미디안 족속이고 이방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제사장이에요. 그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백성들을 건지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10절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찬양받으실 뿐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교만히 행했던 바로 왕, 그 다음에 이집트 백성들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까 주님이 어떤 신보다 위대하시는 것을 나는 똑똑히 알겠네. 이방의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다고 하는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도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러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지금 60, 70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나는 생각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거를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굉장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를 고백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내가 당신 믿는 그 예수님 믿기 위해서 당신과 함께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면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는 마음이 열려서 그렇게 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킨 사람은 듣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날 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았어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판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또 그 백성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서 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드로가 질문했어요.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해서 이렇게 처리하는가? 모세가 답한 게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옵니다. 당연하죠.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모세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모세 앞에 이야기를 가져오고 문제를 가져오고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문제를 들고 저에게 옵니다.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한 해결책을 전달합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다 지치고 말 걸세. 일이 자네에겐 너무 힘든 일이야. 자네 혼자 도저히 할 수 없네. 자네는 먼저 내가 충고하는 바를 잘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백성의 문제를 가져오면 당신이 할 일은, 자네가 할 일은 하나님께 그 제목을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아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 백성이 바로 가야 할 길을 전하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있네. 뭐냐면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백성 가운데 능력이 있고 덕이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들,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백성 위에 천부장, 1000명을 관리하는 사람 천부장, 그 다음에 백부장, 100명을 관리하는 사람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우리 과거에 한국에서 공사판에 10장이란 말을 많이 썼잖아요. 이게 10명을 담당하는 책임자라 그런 뜻이죠. Chief in Tens 그런 뜻인데요. Chief of Tens, Chief of Thousands, 그게 천부장이죠.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작은 일은 그 사람들이 판단하게 하고 조금 더 큰 일은 백부장, 더 큰 일은 천부장,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은 모세 당신이 그거를 해결하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할 수 있고 자네도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을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모세가 장인어른, 이 일은 제 일입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만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5절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 그 충고 어드바이스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을 세우고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백성들을 재판하고 백성들이 모세 또 백부장, 천부장에게 문제를 가져오고 해결받고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행한 것을 잘 보면 모세는 백성 한 사람의 한 사람의 문제를 듣고자 했습니다.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굉장히 자상한 사람이고 굉장히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뜻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으로 행하면 백성들도 지치고 본인도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좋은 뜻을 가져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 여성과 합치면 100만이 넘고 아이들은 문제를 안 가져온다고 쳐도 100만이 넘는 사람이 문제를 가져오면 한 사람 모세가 감당이 됩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몰려들고 감당이 안 될 게 뻔합니다. 그런데 그냥 자상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만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밖에서 들어왔던 이드로가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충고를 바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세운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17절에 가면요,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쇠붙이를 갈아야, 쇠붙이는 쇠붙이로 가는 거죠. 어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체인소도 나무를 몇 개 자르면 무뎌져서 아무리 해도 열만 나고 나무가 안 잘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셀프 클리닝, 셀프 샤프닝 그런 그 체인소를 사면 그 스위치를 누르면 자기가 그 날을 세워서 다시 잘 잘라진다는 거예요. 쇠붙이를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나 혼자 생각하면요, 내 생각이 세계에서 최고 같아요. 나 혼자 계획을 하면 내 계획이 모든 것에 다 워킹을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람과 부딪히고 참모와 의논하고 같이 하면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집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잘 받아들여서 백성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동한 것과 연결되면 우리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광야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처럼 우리 교회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회자들, 장로님들, 또 교육부의 사역자들, 총구역부를 섬기는 교구장님들, 구역장들, 부구역장, 섬김이, 선교의 섬김이, 말씀 인도자들, 각 위원회, 각부 부장, 팀장, 또 매주일 부엌 봉사팀의 팀장님들, 금요 교육부의 식사를 준비하는 팀장님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광야를 이동하는 백성들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면 이 모든 분들의 협력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기관, 우리 교회 같으면 당회예요. 세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장로님들과 목회자가 모여서 의논해서 결정을 합니다. 장로님들은 여러분에게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권위, delegate authority를 가지고 그 일을 같이 결정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당회로 모여요. 물론 급한 일을 결정해서 임시당회로 모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부임한 2004년 4월에 몇 년간요, 당회 회의로 모이면 의견 마찰이 많았습니다. 정말 삐걱거리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면 할수록 자꾸 회의가 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회의를 해야 되나?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로 모이니까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회 회의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어떤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제대로 했느냐를 확인하는 비즈니스 미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 서로의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품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한 3, 4년 지난 다음에 2008년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로 모이던 것을 바꾸어서 매주 토요일 날 새벽 기도 후에 저와 장로님들이 먼저 우리 여러분 선교회에서 하듯이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이후에 계속 그렇게 모였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좀 모이지 못한 시간을 빼고는 거의 한 15년 정도를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 말씀으로 나누고 또 중요한 이야기를 인포멀하게 이야기해서 오피셜 당회 미팅 가기 전에 의견 조율을 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또 돌아가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는지 몰라요. 친척 비교가 안 됩니다. 같이 사는 집에 같이 사는 식구를 제외하고는 아마 우리 장로님들랑 제일 많은 시간을 오랜 시간 동안 보냈을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지혜를 공유하고 나누는 쉐어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되게 하셔서 저희가 교단 변경이라고 하는 denomination exit라고 하는 그런 험난한 폭풍을 통과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선교의 말씀 인도 자리 매주 목요일날 저녁에 밤 9시부터 한 1시간 10분 15분 동안 줌으로 지금 미팅을 합니다. 지금은 줌으로 하고 팬데믹 이전에는 두 팀으로 나눠서 금요일 저녁 예배 후에 아니면 주일 모든 선교의 모임이 끝나고 1시간씩 10년 이상 모임을 지속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제일 감사하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께 설교를 전하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제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화 걸어서 오늘 제가 설교했는데 그 설교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설교 중에 질문하고 목사님 그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매주일 1시간, 2시간씩 말씀 인도자 소그룹의 리더들이랑 계속 쉐어링을 하면서 제 설교가 어떻게 이해되고 accept되고 어떻게 respond 반응이 일어나고 그것이 선교에서 어떻게 나누어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저로 하여금 여러분은 뭐 저를 향해서 충고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쉐어링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의 중요한 어드바이스를 듣고 목사로서 내가 설교자로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귀한 협력의 콜라보레이션의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구역장 모임, 새가족부 모임, 또 매주일 섬기는 예배 부원들, 매주일 음식 준비하는 봉사 부원들, 점심 봉사팀 이런들이 다 그런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정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잘 모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하면 내 생각이 최고인 것 같고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드로가 그 광야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모세는 그런 방식으로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할 것이고 조금 있다가 번아웃 됐을 거예요. 백성들도 낙심하고 모세도 감당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드로의 어드바이스를 듣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나누면서 리더를 세워서 그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맡은 직분을 감당하며 귀한 팀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날카롭게 만들고 서로를 예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만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또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내게 맡겨진 시간, 정성, 물질 그런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보는 줄 아세요? 저 사람? 딴 사람? 누가 이득을 보내? 내가 영적으로 엄청난 은혜를 얻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면 하나님이 내 목마름을 해결하십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해결하십니다.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나는 내 거 하기에도 시간이 없습니다. 내 거 해결하기에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그런 놀라운 영적인 법칙을 깨닫고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해서, 구역에서, 선교회에서, 봉사팀에서 같이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드로의 어드바이스를 듣고 광야에서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이드로의 협력, 지혜의 협력, 저희들도 선한 목자교회에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